이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지은 서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웠던 그리고 읽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담한 시절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원했던 신앙과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과 그리고 고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뇌와 그리고 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갈망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종종 그 얌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얌체라고 하는 이것은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따져 행동하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얌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염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염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치라는 것에서 얌치라는 말이 나왔고 얌치라는 말에서 얌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염치를 모르는 사람, 즉 얌체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얌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염치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얌체처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얌체가 아니라 염치로가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내용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염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2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영적 병사요, 경기자요, 농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얌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첫째는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다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갖고 논쟁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다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쓸모없는 논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서에서 이제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투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상처가 되고 논쟁이나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애들 싸움을 보면 정말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저런 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나, 저런 거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며 말합니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고 논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논쟁이나 그런 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배려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게 하는 자로 헌신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내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자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복음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복음과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었지만은 더 부끄러운 일꾼으로 열심을 내고 수고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그리고 그 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과 행실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온전한 헌신을 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 신앙적인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전화를 켜고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혹돼야 되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못 빠지게 되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은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은 그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고 자기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일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은 맞선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고 물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직분을 맡았던 일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영향을 끼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말로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으로 믿음을 파산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허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가 허무는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믿음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꾼을 보며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결단을 하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았던 후메네와 빌레도의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스러운 일꾼이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일꾼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